네,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잠깐만요. 제가 찾을게요. 이메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 이거 질문이었구나.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롯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의문이 들었고 왜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정독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읽어 나가면 지나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롯이 고백할 때,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어디였어요? 다시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곳이 아니었잖아요.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번에 깨달았다라는 걸 보고서는 제가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떤지 궁금해진 거예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고 있죠. 아니, 자기가 읽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해도 자기가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도 그거를 놓쳐요. 그걸 놓친다는 게 정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지 알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기억나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가 대전제한이면 하나는 묵시절이겠죠. 이건 뭘까요? 묵시문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자, 지금 머물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땅은 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에서 멀어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카데스가 어디죠? 카데스가 우리 막 맨날 제일 많이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성지순례라고 얘기하는 사실 성지가 여기 없는데 아무튼 여행 가잖아요.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여행 가잖아요. 그 여행을 가면은 꼭 거기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초의 성막이라고 불려지던 최초의 하나님을 높여 불렀더라. 누가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면서 성소를 지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갑니다. 그 가데스라는 지역을 가는데요. 그 가데스와 그 술 사이는 세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확장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진짜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궁금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해하면은 이 내용이 빨라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땅도 사야 되고 이 땅도 사야 되고 좀 넓혀져 가야 되겠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뭐였죠? 너를 통해서 복이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자기에게 충신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아들, 딸 잘 낳고 엄청 번성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직 이스마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영토를 조금씩 확장시킨 사건이에요. 이 사건 왜 등장시켰을까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 이야기. 지금 네가 확장하는 것처럼 니네가 복을 받고 있는데 니네 지금 공동체가 복을 받고 있는데 너만 복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복을 허락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시절이 등장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 그쵸?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간단해지고 쉬워졌죠? 네.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우리는 그동안 언제라고 배웠죠? 우리 서술로 본 모세오경이라는 세이레머가 쓴 책을 읽기 전까지,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되기 전까지 우리는 너는 본토 치조 아비직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메시지를 언제말 받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75세 아니에요? 맞아요. 75세라고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아내를 또 데려갔다. 여러분 고대 이거는 여러분 고고학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 말이 안 되죠.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대 전통을 고대의 전승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고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종속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에게 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됐어요? 혼인 정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족장 혹은 왕이 되는 사람의 가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법도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 나이 몇 세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62세예요. 생일이 돌아간 62세 생일이 돌아간 사람은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왔어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 그 여인 60세였다고요? 65세였다고요? 아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65세 이하, 그러니까 이상하고는 안 된다는 건 함무라비 법인가요? 네, 전 세계에 공용으로 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여기도 아내를 줬어요. 그럼 이거 75세 이야기예요? 아니요. 회상. 자, 이게 바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전통 기억법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모아야겠다라는 거였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라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것만 이해되면 성경 읽는 게 쉬워져요. 왜? 그동안 어떻게 65세의 여인이 아름다울 수 있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고건사님 참 아름다우신 분이지만 20대랑 비교했을 때 아름다워요? 노인이죠. 그죠? 말 안 되죠? 우리 안복신 목사님 참 아름다우시지만 낭랑 18세 여인보다 아름다워요? 안복신 목사님, 나 자신 있어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낭랑 18세 여인보다 이쁠 자신 있어요? 아니요, 꾸며도 안 이쁠 나이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네. 그러면 이 묵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창세기 20장 1절 이 묵시절부터 어디까지가 한 달락일까요? 자, 읽어보면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고 나오죠? 네. 그럼 사라가 만 6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2세가 넘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가정 파괴죠.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아비멜렉이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주님께 말한대요.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을 멸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역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예언자니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언자니. 자, 히브리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 성경으로 봐도 맞아요. 예언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럼 고대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맞아요. 자, 고대 히브리어로도 나비, 맞아요. 예언자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예언자라고 불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고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자, 신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부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혜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대표자격인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너무 어렵나요? 제가 신학교처럼 해서? 오케이. 그 다음 7절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럼?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무섭죠? 두렵죠. 경외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12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또 진짜 아버지의 딸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데라야.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이 아버지께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친이더라죠. 이것 때문에 자꾸 근친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족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족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른 아버지. 네.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이거를 직역해버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의 그 개념도 모르고서는 함부로 문화 배경, 사상 이런 것들 모르고서는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직역된 막 주석들 보세요. 엉터리로 나와 있잖아요.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봐요. 여전히 어때요? 어디가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누가 두려워요? 만나는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에 여전히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충신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서 어때요? 세겜에 더욱더 어때요? 모자라지 않을 만큼 가득 차서 번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 에피소드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그의 아들 이름이 이삭.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플래시백, 과거에 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모세가 그 다음에 이삭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대위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 직역해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죠. 65세의 아내가 예뻤죠. 그죠? 아주 그냥 아리답고 미스코리아 찐이야. 그죠? 여러분, 플래시백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상이라는 걸.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를 에피소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자, 보자고요. 드라마에서나 연극에서도 종종 이런 일 있죠? 네. 자, 우리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최고의 대작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시청률 57%였던.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었던. 그쵸?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처음이 뭐예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지난 날을 얘기하겠다 하고서는 죽기 전에 이순신의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뭐로 돌아가요? 젊은 시절의 이순신으로 돌아가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법이라고요. 그러한 기법을 왜 모를까요? 글로 썼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락 나누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락을 제대로 나눴다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좀 다르네. 왜 다르지? 하고선 생각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단락 나누기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보아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네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은은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화폐 단위였죠. 돈이었어요. 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한 일에 대한 뭐라고요? 보상이다. 맞아요. 야, 이렇게 철저하게 하므라비 법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인에게 수치를 주었을 때는 4배나 갚아라. 그래서 최소 비용이 뭐라고요? 1000개, 은 1000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그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신경 쓰였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젊은 시절의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기에 모세는 창세기 12장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서두에 쓰고 그러고선 에피소드를 진행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삽입시켜서 가나안 정복 세대들에게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교훈으로 삼아줬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안보식 목사님, 그렇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요? 최화 목사님, 왜 그동안 우리는 몰랐을까요, 이거를? 정도대로 안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첫째는 행가간 나누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체 커다란 숲을 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단락을 나누는 거 훈련해야 돼요. 이 단락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 어떤 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됐나요? 네. 다음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요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 봐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통해서 계속해서 내 주변에는 계속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자신의 과오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알리고요. 18절 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 집안도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겪었었다. 왜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그렇죠. 그래서 태를 닫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고요? 자손의 축복. 예.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뭐예요? 너는 복 자체다.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했지만 복 자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알맞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플래시백 다음에는요.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보여줘야죠. 뭘요? 이삭의 탄생. 그렇죠.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창세기 21장이 결국 이삭을 탄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보지만 또 뭘 봤다고요? 여전히 세상을 봤던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행한 삶으로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최고의 축복이었다고요? 자녀였잖아요. 근데 자녀를 안 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수치를 받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그 75세 전에는 엄청난 수치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수치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언제 아이를 허락하셨다고요? 언제 아이를 허락하세요? 100세요. 100세요. 왜죠? 하나님, 이제 나는 그래도 된다. 나는 이제 아이가 없어도 된다 하고서 포기하고 있었을 때 사라가 어땠어요? 못된 짓 했죠? 사라가 어떤 못된 짓 했어요? 자기 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종이 없으니까 같이 섬겨주던 헬퍼, 그쵸? 그 헬퍼 여자를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아이를 얻죠. 그러고선 자기 아이처럼 키우면서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수치받은 여인으로 묘사되고 나는 불운한 여인이야의 표본이었는데 그 불운한 여인의 표본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라는 답답하네, 그죠?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정독하면서 단락을 이게 어디 단락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행가관을 제대로 나눌 줄 안다면 저자의 의도는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